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힘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풍성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수요일 날 수요 모임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어떤 수고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먼저 그 일꾼 된 것은 그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수고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위한 수고가, 교회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인가 더 알아가고 이렇게 분명한 어떤 이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논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건 단지 어떤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생생하게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의미로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었고요. 이건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지식의 나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 나무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지식, 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마음으로 그 영생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회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추구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하나님을 이렇게 과둬버린 거예요. 한정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이 견해를 이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고 있었고 또 알아왔습니다. 알아왔는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은 모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렇게 베드로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페트로 해가지고 이게 조약돌이라 조그마한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마음으로 고백한 그 자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자리에 그가 딛고 서 있는 그 반석을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하는 중요한 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마음의 그 반석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반석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에 그 일을 따라서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거야.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계시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 안에서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디뎌야 될 그 반석, 그 터로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님, 이 반석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하는 일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교제함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성도들이 나누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서 그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일을, 교회에 무슨 액티비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교회에서 건물을 세우고 뭘 하고 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석이시죠. 주님이 반석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반석이신데 거기에 세워지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써서 지금 일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나오기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을 쭉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이게 말씀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 배경에 보게 되면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나서 얼마나 모세가 상심이 컸을까 하는 거죠. 그때 뭐가 이렇게 또 일이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그 회중이 먹어야 될 그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생명수인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죠. 회중이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반석으로 그들을 이끌어오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 네가 그 반석 위에 서서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애굽에서 그 해수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피를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반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치게 되죠. 치게 되니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들이 해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거죠. 되는데 이 반석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보시게 되면은 이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들이 거기서 나온 물을 먹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내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타난 이 반석이십니다. 반석. 그렇다고 보면 주님이 그들을 이 38년 동안,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광야에 38년 동안 그들을 그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함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목적이 이 반석 위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쭉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반석으로, 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반석 위로 그들을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중은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회중이 이 반항한 것입니다. 반항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거 물 걱정 안 하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우리 가족들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나타난 길은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길은 두 가지. 하나는 이 주님의 길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고, 하나는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중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정말 안 되고 수틀리면 나 돌아갈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 길이 이게 직선으로 가면은,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은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km. 180km니까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 5일에서 한 7일 정도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의 저변에 이렇게 품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수틀리면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수틀리면 나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저변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고 하면은 이 불평, 불만이 쏟아냅니다.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쏟아낸 그 불평, 불만이 얼마나 큰지가 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이, 광야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민수기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의 첫 그 단계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인구조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싸움에 나간다고? 아니, 애굽에 살면은 싸움도 안 하고 조용히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싸움에 나간다고? 내 자식들을? 내 남편을?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왜 내가 싸움에 나가야 되지? 그들은 분명 자기가 가꾸어 놓은 그 가정, 내 가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이런 곳이, 들어가 보니까 이럽디다 하고, 가니까 거인들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성들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찌르고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서 상대할 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낙담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전부 낙담한 겁니다. 우리 가족,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안 돼. 우리 다 죽을 거야. 거기서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이요. 내가 애굽에서 잘 가꾸었고,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가꾸었던, 일구었던 그것이 가정인가?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집, 이것이 가정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집, 여호와의 집, 내가 거기로 너희들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고 거기에 관계된 우상들이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전투를 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우상의 이름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던 것은 내가 본래 가졌던 내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공동체가 적게 보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덜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험 후에 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 준비된 그들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르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분을 요단 동편에서 받았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싸우러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뜻을 비치고 그 가나안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시험의 때를 이렇게 지나고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그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용사로서 준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 과정은 뭘로 있냐면은 길로서 있는 거예요. 길로서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까지의 길입니다. 가나안까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반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반석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반석에 서기 위한, 반석에서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와 같은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그 수고가 도대체 어떤 수고였을까요? 어떤 수고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행보를 같이 한 그런 수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빠가 당하게 되면은 에이 그만둬버려. 에이 이거 뭐 이만한 때 다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유 그만둬버려.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사람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등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 사사기서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분쟁을 끝내고 이제 사사기가 이렇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토착 그 우상들을 이렇게 취하게 된 거죠. 취하게 된 겁니다. 우상이 뭐냐면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분석이 된 하나님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는, 내가 분석해 놓은 이 하나님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그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 우상은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 우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아, 내가 저걸 내가 이렇게 저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내가 정성을 들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각자의 길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곁다리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믿어준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닫힌 겁니다. 계시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시가 없어졌을까요?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 시대가 열릴 때까지 그 계시가 없어진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연합. 우리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을 잘 맞춰가지고, 잘 맞추고 잘 교제해가지고 빈틈이 없이 만들고, 서로 오해가 없이 만들고,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뜻을 만드는, 그게 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각자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힘들어하고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노력들 하지만 뭐예요? 결과는 깨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각자의 생각이 각각 성도님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상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수만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만큼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의 생각을, 원리를 취하고 있는 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길의 원리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초입니다. 기초.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내가 서는 것입니다. 길이 다른데 어떻게 서냐고요?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서냐고요? 이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성도님들, 율법주의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에 들어온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인 거예요. 욥의 회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욥기서에 대해서 이게 다 파악하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받은 교훈은 욥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장을 이렇게 욥기의 그 장을 이렇게 활애를 하면서 그 욥의 그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쭉 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을 해갑니다. 변론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욥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입을 딱 닫게 되죠.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속에서 욥을 부르십니다. 욥아 하고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욥을 부르죠. 욥이 폭풍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이게 땅에 모퉁이돌을 놓고 내가 이렇게 기초를 놓는 거 네가 아느냐? 하고 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리워야단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앞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부인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맞는 걸까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의 지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다 틀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욥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는 것을 이제 솔직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욥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이 자신의 의가 이 보증이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자기 의를 이렇게 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할 그 일들을 이렇게 미리 그가 이게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야. 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아들을 주시면은 이걸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을 이제 심판을 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뺏기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이렇게 거룩을 증명하시죠. 다곤 신상에서 다곤의 우상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거룩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블레셋에 이렇게 딱 잡혀 있었어. 이스라엘 딱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그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바알을 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아스타롯 바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합니다. 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이렇게 제하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온 민족이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한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사무엘이 살 동안에는 더 이상 어떤 그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러고 나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은 이 순회 사역을 합니다. 순회 사역을 하는데 미스바와 길갈과 그 다음에 베델을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게 돼요. 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경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그 마음 안에 그 길처럼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각성운동, 이렇게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는 그 장소가 미스바였죠. 그 다음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베푼 곳이었습니다. 할례를 베푼 곳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이 세 군데 지명이 다 이게 우상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베델도 알고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고리라든가 이 우상을 상징하는 것도 다 제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할례를 이렇게 생식기에서 표피를 딱 떼내가지고 이게 제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이게 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이죠. 가장 큰 우상이죠. 이 세 군데가 다 우상과 관계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이렇게 사무엘이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우리 안에서 바울 안에서 하고 있던 역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 역사를 지금 바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시작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그때는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 때는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이제 그게 끊겨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점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점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말이 안 나오네.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길갈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길갈의 지점에 이르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 길갈을 주심에 대해서. 주님, 그 길갈의 그 돌을 제 마음에 박아서 그것을 표식으로 주심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스바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미스바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회 사역을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배를 찾아내듯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찾아내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함께 교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 위에 함께 서자, 함께 서라,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대상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는 그렇게 권위의 문제인데 그 같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아픔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폭압적인 어떤 그 권위를 행사를 할 때는 죽겠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그 폭압적인 권위를 이렇게 말로서 하고 하는 그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붙드시더라고요. 참아요. 근데 뭐가 힘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제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응?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막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그럴 때마다 지금 네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터 위에 지금 있는 거냐? 응? 네가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이것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아픔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바울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왜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감내하고 어떤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런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세상과 너무나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대 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제 임박한 이 날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도에게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이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에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대충 살면 되지.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저도 적당히 살고 싶어요. 저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 마음에 근데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좀 적당히 살고 싶은데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석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이와 같은 참 그 역사를 마지막 때 참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